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하늘의 소망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대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우리 모두를 복내려 주셔서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깨달아 말씀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도의 유명한 사상가 간디 선생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로 뼈아픈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나는 예수의 교리도 예수님의 교훈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훌륭한데 너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고 훌륭하신 분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해서 나는 예수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관학교를 잠시 들렸다고 해서 제가 군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교가 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의과대학에 잠시 들렸다고 해서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죠. 유명한 헬스장에 제가 잠시 들렸다고 해서 제 건강이 좋아진다든지 몸에 뭐 근육이 생긴다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기에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지 않죠. 다시 말하면 교회, 여러분, 우리가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관학교 들락날락 한다고 군인이 되는 것도 아닌 것처럼 교회 문턱만,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교회에 이제 나와서 성경을 통독을 연이어서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은혜를 받았는지 오래된 성도에게 기독교 교회사 책을 좀 달라고, 자기가 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읽어보고 싶다고, 읽어볼 일이 있다고. 그래서 어떤 것이 궁금하냐고 물으니까 내가 이 교회사 책을 읽고 난 다음부터 언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는지를 좀 한번 찾아보고 싶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는지를 한번 알고 싶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교회 교인들을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별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주었어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예수님을 전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를 액세서리처럼 취미생활하는 것처럼 예배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부가 되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에게 성천하셨는데요. 성천하시기 전에 이 감난산에서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이 2가지 부탁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이 부탁을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한 가지 또 부탁을 하는데,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두 가지 부탁, 제자 삼으라는 부탁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탁, 그 마지막 부탁 이제 기억하고 모여가지고 성령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고 돌아갔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았던 120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거했는데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가고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다가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또 얼마 지나고 복음을 전거했는데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고,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는 그냥 순식간에 10,0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사건도 그때 나타난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고,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거기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인이 있었더라. 그 사람을 일으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떤 사람들이 업어다가 또 뭐 들 것에 들어다가 항상 성전 미문에 앉혀놓으면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사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죠. 자신의 발로 도무지 걸을 수 없는 이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언제부터 걷지 못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걸을 수 없게 되었으면 자신이 겪는 장애의 원인을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장애의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나에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태어나게 했을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다가 다리가 이제 너무 많이 써서 치료 받아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수술을 받는 분도 있고 뭐 약물 치료를 하는 분도 있고 물리 치료를 하는 분도 있고, 어쨌든 다리가 아프면, 다리가 장애를 입으면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일하는 사람은 일도 못하고, 운동하던 사람은 운동도 못하고, 어디 가고 싶은 사람 자기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고, 이건 정말로 불편하고 불행하고 힘든 어려운 이 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날개 없이 태어난 새의 운명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새는 자신의 날개로 창공을 나는 그런 존재가 새잖아요. 근데 새로 태어나기는 했는데 날개가 없어 보십시오. 이 새는 정말로 새라고 말할 수도 없고, 새의 존재가 얼마나 불행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 날개 없는 그러한 새인 것입니다. 너무너무 불행하고 비참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더 비참하고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아픔, 이 사람의 장애, 이 사람의 극복할 수 없는 한계, 일어나지 못하는 그 걷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이 사람을 업어다가 날마다 그 앞에 갖다 놓고 돈벌이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2절에 보면, 다시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그럴 수가 없었던 이 사람을 예루살렘 성전 문에 데려다 놓는 사람들,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이 사람을 그곳에 들여다 놓고
이제 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얼마나 불쌍한 장애인인데 이 사람을 갖다 주고 내놓고 그곳에서 그 사람이 받은 그 이제 구걸한 돈을 본인이 다 가져갔겠어요? 데려다 준 사람도 얼마만은 챙기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뭐 조금 챙겼는지 많이 챙겼는지는 모르지만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불행한 장애인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죠. 본인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고 인생의 절망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것이 더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전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예수의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다 계속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기도 하고 귀신 들려서 미쳐 돌아가는 것이 보니까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아이가 된 것은 너무나 귀하고 좋은 일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아이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이 성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신고를 해서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사는데 그거 고쳐주는 것은 좋은 것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돈벌이가 떨어졌다고 불행하게 되었다고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의 비극은 자신을 돈벌이로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듯 합니다.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들어보면 지하철이나 또 이런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고 물건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애를 입고 그런 사람들이 그 어렵사리 신문팔이하고 했는데 그 돈을 뒤에서 그 사람들을 다 이렇게 갖다 놓고 또 데려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다는 얘기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 때문에 절망합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주변 사람들이 그 한계,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비참함을 이용해서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더 마음이 아픈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인간의 재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너무너무 아픈 세상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난주에 나병 환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 정말로 복음의 소식을 전했던 이 여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정말로 본인도 힘든데 본인도 비참하게 살아가는데 그 비참한 자기를 이용해서 돈벌이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 너무너무 비참한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로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의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게 뭐죠?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날개를 잃어버린 새의 운명과 같은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에게, 돈벌이로 이용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말씀에 보면 나타나서 그들이 말합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자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이 뭘 구걸했겠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구걸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복음을 그들에게 구했겠습니까? 아니면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온전 한 입을 구걸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장애인은 자신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 사도들이 지나가고 있지만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구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 예수의 사람인지 제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구했던 것처럼 동전 은잎 한 잎을 구하게 된 것이죠. 영적인 눈이 그들에게 떠여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 장애인은 그저 한 끼의 식사라도 해결할 수 있는 몇 개의 동전을 구걸했는데, 이 장애인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조금도 구하지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 정말로 평생 안전뱅이로 살면서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그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아니겠어요? 평생 동안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구걸하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는 것이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의 역할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무관심합니다. 교회에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의 역할이나 사명이 없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들이 모른다고 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은 복음을 기대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세상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복음의 능력을 오히려 싫어하고 외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의 사명은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사명,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저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그 장애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3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번 주에 꼭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베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되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하나 전해 내려오는데요. 중세 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훌륭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하고 천주교의 추기경하고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길을 가는데 거지가 나타나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기경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을 전해 주었어요.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초대교회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 거린에게 돈으로 구제할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말하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 교회는 베드로 사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은과 금은 없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은으로 촛대를 만들고 금으로 교회 기둥을 세우고 대리석으로 교회 바닥을 깔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긴 그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그 복음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내 주머니에 다른 사람에게 식사 한 끼 대접할 돈은 있지만 나에게 찾아온 사람에게 내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정말로 복음의 능력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환자가 찾아왔을 때 기도해 줄 수 있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다리로 그런 적이 없는 이 장애인에게 위대한 선포를 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위대함은, 초대교회의 위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포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선포하고 난 다음에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켰다는 것이죠. 손을 잡아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잡아당기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가 소유했던 능력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능력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것이죠. 그들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건물 가진 교회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을 마음껏 대접할 수 있는 물질, 무슨 음식 대접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능력을 그들이 소유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그들이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날개를 잃어버리고 새의 운명처럼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었던 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자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근원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교회 출석하고 교회 등록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늘 성전 중심으로 늘 기도 중심으로 살아갈 때 이런 능력을 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아직도 체험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당에 들어와서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내 삶에 날개 잃은 새와 같이 절망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두 날개를 활짝 펴고 창공을 나르는 새의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하지만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로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새로운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한 분들은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선포하고 일으키는 그 사명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사람들, 오늘 본문에 걷지 못하는 장애인과 같은 날개를 잃어버린 새와 같은 절망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래서 저들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손을 잡아 일으키자 그들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는 그 장면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의 변화로 모든 사람이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찬양하는 모습 보고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다니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놀라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망의 자리에서, 슬픔의 자리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날개를 잃어버린 새의 운명으로부터 그가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자 9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함을 보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뒤흔드는 것은 단 한 사람의 변화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요, 정말로 모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인류가 멸망을 받게 되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예,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범죄함으로 그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됐잖아요.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인류가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한 사람 변하면요, 우리 교회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뒤집어진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다른 데로 도망가다가 요나가 탄 배가 계속 풍랑을 일어서 온 사람이 배 안에서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요나 한 사람 바다에 빠뜨리니까 그 요나가 타고 가던 배가 잔잔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에 한 사람이 바로 서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서잖아요. 교회 한 사람이 바로 설 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직장에서도 한 사람이 바로 서면 그 직장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신, 경험하신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다른 사람을 일으키는데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한 사람이 변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해피데이 하고 나면 남는 등록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해야 되냐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남을 수 있습니다. 수백 명 중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또 순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자,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죠. 한 사람을 보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지만 한 사람이라도 남으면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돌아오게 된 것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해피데이 10월 22일 12시간 우리 성전 릴레이 기도 신청을 받는데 다 좀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 참여할 때 역사가 변하는 것이죠. 변화되는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와 요한 만나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안전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그러한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변화된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시고, 한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